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노트 하나씩 가져가셨죠? 우리 성령 타임 묵상 노트 밖에 있습니다. 혹시 안 가져가신 분은 가져가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또는 내가 집에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또 찬양을 하거나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적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이름도 쓰시고 그래서 매일같이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요. 그렇게 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록을 해서 내가 그 은혜를 오늘도 간직하고 또 그 은혜를 덧입어서 오늘 하루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들었는데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좋은 것, 그 은혜를 내가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오늘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정과 부부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는 그동안 계속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사회윤리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적용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정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결혼식 할 때 보면 꼭 주례사 할 때 본문이 이 본문을 딱 얘기하죠. 에베소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항상 이 본문을 제목으로 주제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의 궁극적인 대상은 교회와 우리 성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32절에 나오는데요. 32절 한번 보시면 뒤에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1차적으로는 부부에 대해서, 남편, 아내에 대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이지만 원래 이 말씀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또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 교회를 신부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또 예수님을 신부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신랑으로 표현할 때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딱 있는데 신부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내가 바로 그 신부다. 당연히 신랑은 주님이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이야기하고 또 그 예식에 참여하는 신부를 우리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내가 중매자다, 너희가 신부고 우리 주님이 신랑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또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 신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2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비밀이 크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와 성도를 또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을 신랑과 신부로 표현을 했는가? 그 안에 담긴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계속 이 비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1장에서부터 각 장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그랬어요. 3장에도 보면 3장 3절 4절에도 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리신 것은,
3장 9절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오늘 5장에도 나오고 또 뒤에 보면 6장에도 또 나와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이렇게 잘 알려주지 않는 게 비밀이잖아요. 딱 숨겨놓는 거, 가르쳐주지 않는 게 비밀인데 지금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은 알려주지 않는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게 그게 은혜죠.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나에게만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딴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나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말은 그만큼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이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에게 비밀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 통장 비밀번호 아무에게나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그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신다니까. 너무나 이것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할 그러한 일이죠.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비밀은 바로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그 비밀의 경륜이 바로 신랑과 신부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또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했는가?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다시 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들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위에 22절에도 나오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랬어요. 밑에 33절도 보시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계속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경하라, 복종하라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들으면 조금 달갑지 않은 그런 말일 수 있어요. 아니, 왜 나만 복종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지만 원래 의도는 어떤 말씀이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대한 또 성도가 예수님에게 대한 그러한 복종인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가? 말씀처럼 머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라는 것은 우두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머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머리가 제일 위에 있고 우두머리니까 복종해라.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가? 여러분, 머리라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또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는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지시합니다.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머리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몸 지체가 큰일 나죠. 머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몸
팔,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운전을 하는데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운전대를 잡고 발이 움직여야지 마음대로 하면 사고 나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 머리를 몸의 지체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머리의 도움, 머리의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와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종해라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만 하는가? 반대로 여기 보면 남편은 뭐라 그랬어요? 남편은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교훈이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했는가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어디에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사실 우리는 복종으로도 사실 모자랍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의 그 모든 죄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그분 앞에 내가 복종하는 것은 사실 그 주님의 내어주심, 그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사랑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랑의 동력, 우리의 모든 삶의 동력은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여러분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한시도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손해보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한번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버린 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뜨는 아침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는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고 또 자녀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또 아내를 섬기고 또 우리 지역을 섬기고 연약한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사상도 이념도 또 교리도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죠. 우리는 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들을 사용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석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지어서 멋지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죠. 사람이 많이 모인 그런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닙니다. 뭐 그냥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고 정말 이름만 대면 알 것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는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성도들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세워질 때,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 또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인허가 모든 허가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중에도 저희들을 이처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거룩한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로 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늘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육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셔서 아버지 주의 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마음도 늘 하나님 강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늘 하나님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때 우리 한국교회가 더 기도하며 더 맡겨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라 국정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늘 보살펴 주시고 막히고 다치는 것 없도록 하나님 시온의 대로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의 복으로 나가여 주옵소서.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모들의 기도가 하나님 늘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다니엘처럼 아버지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어서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될 줄 믿고 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